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한 지희 씨. 이제 밝은 얼굴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어느 때보다 활기찬 출근길. 다시 시작하는 하루의 설렘이 느껴집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밝은 모습으로 동료들을 대하니 사무실 분위기도 훨씬 다들 오늘 좋아졌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차장님, 네, 진득 씨. 무슨 일이에요? 네,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예전엔 짜증났던 부탁이 이제는 기분 좋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되어 있네요. 네, 윤지입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화요일이요? 화요일은 제가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혹시 일정 바꾸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화요일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도우며 일하니 감사합니다. 업무 능률도 올라갑니다. 지혜 씨 고마워요. 팀장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저번에 말씀드린 거 견적 나왔거든요. 한번 재검토 한번 해주시겠어요? 팀장 일정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어떻게 계약 하시겠어요? 보류됐던 계약도 성사되고 잘해봅시다. 네. 모든 것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변화로 달라진 인생. 다시 시작하는 지희 씨의 행복한 삶을 기대합니다. 나는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입을 다물면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입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다고 하지만 입으로 듣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자, 그럼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직장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 조금만 바꾸었더니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자꾸만 환경을 탓하고 주변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내게 달렸어요.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을 정하고 이 목표를 정할 때 정말 좋은 목표는 뭐냐? 자기의 성장, 개인 변화, 자기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6장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고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바꾸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 지구촌에 그 많은 사람들, 마치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나거든요. 근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기억이나 하실까? 하나님 기억 속에 내가 있을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레미야에 말씀합니다. 29장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래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뭐냐?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자꾸만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마음이 거의 끌리거든요. 후회되고 아쉽고 그때 왜 그렇게 못했지?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시고 희망을 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고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복이 없는가 봐,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불행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행복의 반대편의 불행인데, 여러분, 불행이라는 그 단어, 그 의미적으로는요, 불행이라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에요.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않고, 젊음의 날에 소중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 하지 않고, 우선 쉬운 일, 편한 일, 재미난 일, 그냥 목표도 없이 지나버린, 잘못 보내버린 그 시간의 보복이 쌓이고 쌓여서 나에게 찾아온 것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불행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너무나 소망적인 것은 뭐냐?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또다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 그 말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 그런 뜻이잖아요. 세상에서는 한 번, 두 번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 말을 해요. 기회 문이 닫혀버리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또다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이, 그 문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새로운 일에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제목에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그 유명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네 가지 밭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을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다 이 비유가 등장한다. 그 얘기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 있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아마 저 비탈길 밭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농부를 보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천국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 밭 중에 첫 번째 밭이 4절입니다. 어떤 밭이냐? 뿌릴새, 씨를 뿌려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길가 같은 그런 밭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대요. 자, 새들이라고 해야지만은 19절에 보면 이게 악한 자라 그래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사탄이라 그러고, 누가복음에는 마귀라 그래요. 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길가 같은 사람들은 뿌리 내릴 틈도 없이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밭이 있습니다. 20절이에요. 어떤 밭이냐? 돌밭입니다. 그러니까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자갈밭에 뿌려졌는데 사이사이로 뿌리를 내렸지만 깊이 못 들어가요. 잠시 견디다가 햇빛이 쫙 쬐니까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란이나 박해 때문에 조금만 시험이 오면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돌밭에 뿌려졌다는 돌밭의 비유입니다. 자, 세 번째 밭이 있습니다. 22절. 가시떨기 밭이에요. 그냥 가시떨기가 있는데 거기에 씨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씨가 내려서 뿌리를 내리고 하지만은 곧 결실하지 못하는데 어떤 경우가 생겼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가시덤불 속에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 밭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들 세상 염려,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로 골똘한 거예요. 자나 깨나 먹고 사는 문제, 세상 걱정 근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때로는 은혜 받았다 싶은데도 잠시 후에 걱정에 밀려가지고 결실을 못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밭 23절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좋은 땅이 있다는 겁니다.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길짝밭도 아닌 좋은 땅에 뿌려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10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30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네 가지 비유를 말할 때 이 씨, 뿌리는 그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뿌려진 그 밭, 네 가지 밭 있잖아요.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우리 다 신사처럼 숙녀처럼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네 부류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밭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걱정 근심이 많은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100배, 60배, 30배로 결심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마음 상태, 이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 밭,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 삶을 업그레이드한다. 그 삶을 더 새롭게 하려면은 우리 중요한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런 마음가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 이 마음의 밭, 이것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새롭게 하려면은,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1%에 도전하려면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성남이라는 신부님이 쓴 책인데, 속 풀어주는 심리 처방전, 벗어야 산다. 좀 책 제목이 그런 제목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교통사고 날 확률이 높은 때가 언제냐, 이러면서 네 가지 때를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맞춰보세요. 언제 교통사고 날 확률이 많으냐? 첫 번째, 개돈 타러 갈 때. 그때 교통사고 날 수 있을까? 두 번째, 애인을 만나러 갈 때. 세 번째, 선물을 받으러 나갈 때. 네 번째, 기분을 전환하러 나갈 때. 이 네 때 중에 어느 때가 교통사고 날 확률이 높을까? 어느 때일까요? 네 번째, 기분 전환하러 갈 때 사고 확률이 높답니다. 왜? 기분이 상했다는 거죠. 그 전환하려고.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상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고가 좁아져요. 그 사람만 생각나요. 그리고 시각도 좁아집니다. 넓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좁고 사고가 좁아지기 때문에 자칫 큰 사고 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작은 그런 일에도 마음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여러분, 머리 좀 단정하지 않습니까? 3주 만에 깎는데, 제가 이발하러 갈 때는 꼭 아내를 데리고 가요. 미장원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미장원 혼자는 못 가겠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꼭 이제 데려갑니다. 그날 머리 깎으러 갔더니 그 미장원 TV를 켜놨는데, TV에서 뭘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얼핏 보니까 TV 방송하는 건 저는 이제 본 적은 없어요. 흘끗 지나면 봤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금쪽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식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앉아서 이렇게 뭐 들어오고 머리를 깎게 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못 보죠. 저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보는 게 애가 앙탈을 부리고 초등학생쯤 된 애가 엄마를 그렇게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손님 아주머니가 한번 와요. 근데 이분이 그 TV를 미리 봤는가 봐요. 재방송이래. 아이고, 저 애 저거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전 눈가게 다 들었어요. 얘가 엄마를 콜탄 먹이고 말 안 듣고 학교로 안 가려 그랬네요. 학교 보내놓으면은 학교 창문 열고 막 뛰내린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교사가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 있던 사람 다 기가 차서 참 기가 차는 거예요. 저 엄마는 어떡하지? 저도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을 쓰기고 어떡하나. 근데 제가 힐끗 보는 그 아이는요, 몸이 아주 건강합니다. 육신이 멀쩡해요. 그런데 그렇게 엄마를 괴롭히고 적응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몸 건강 못지않게 이런 마음 건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죄를 짓고 들어있는 그 좀 흉악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몸은 멀쩡한데, 이 몸이 건강한데 왜 그렇게 와 있습니까? 왜 그런 죄를 짓고 옵니까? 흉악범들. 그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병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이 병들면은 음식 맛을 모르잖아요. 몸이 아프면은. 그처럼 우리 마음이 병이 들었으면, 마음이 상해 있으면 세상에 좋은 것 하나 없어요. 마음으로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마음이 고장나 있으니까 세상에 좋은 게 없어요. 늘 원망불평해요. 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지킬 게 많죠. 모든 지킬 만한 것들, 가정도 지키고, 여러분 사업장, 직장, 자녀들 지켜야 할 게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더욱 지킬 게 안 했는데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럽니다. 왜? 이 마음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다 무너져요. 내 마음이 잘못되면 내 삶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마음밭, 이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이제 바꾸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걸로. 내 마음을 바꾸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핵심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새롭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라고 말할 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누구나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친구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 마음을 바꿔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모든 일이 좋아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37장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진대요. 이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세상에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있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잠시 후에 안 보인대요. 사라져버린대요. 그리고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대요. 그럼 거기 누가 있냐?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사라지고 그게 누가 있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대. 이 온유한 자들 뭡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 능력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따뜻한 좋은 마음의 땅을 가진 사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하고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그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바꾸면은 내가 바뀝니다. 내가 변하면은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방법,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복이 있는 내 마음으로 바꾸고 갈 것이냐?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내 복 있는 마음 바꾸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건강한 자기 인식이에요. 따라합시다. 건강한 자기 인식.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하죠. 건강한 자기 인식.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이거는 건강한 자기 인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나는 되는 게 없네. 나는 복이 없는가 봐. 이게 건강하지 않는 자기 인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마음, 복 있는 내 마음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건강한 자기 인식을 갖는 거예요. 이민규라는 아주대 심리학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변화의 시작 하루 1%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규정 효과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셀프 데피니션 이펙이라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자기 규정 효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를 규정해버리면은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규정해 두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점점 무뚝뚝한 사람이 되어버린답니다. 그 사람은 왜 무뚝뚝해졌느냐? 유전자 때문이 아니에요. 성격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스스로 나는 무뚝뚝한 사람이야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리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규정하면 점점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다 다정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을 거예요. 다정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고. 여러분, 그러려면은요,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성격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타고난 그런 모습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스스로 나는 참 다정한 사람이야, 나는 다정하고 좋은 아빠야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해두면은 점점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게 자기 규정 효과라고 합니다. 자기 규정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어버리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규정을 하면 결과적으로 인생이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우리 마음의 경영, 마음의 계획들을 너무 중요하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입술에 사람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내가 말을 해버리면은 그 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규정을 할 때 우리 말로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자기를 이렇게 규정해버리면은, 입으로 선언하면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굉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그것을 선언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동의 되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이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부자연스러워. 왜? 늘 안 되는 사람으로 인식을 살았거든. 근데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이러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부자연스러워요. 그래도 반대편의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언하면 여러분 이것이 언제나 내 마음에 각인되고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온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루 1% 우리가 1%를 얘기하죠. 1%. 여러분 하루에 1%를 투자하면 나머지 99%가 따라온다. 그런 원리, 그런 법칙이 됩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하루에 1%는요 24시간을 분으로 나눠서 거기서 1% 하면은 15분이에요. 하루 1% 15분. 이 15분을 투자하면 나머지 99%가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1%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1%, 15분 동안 주님 앞에서 혹은 거울 앞에서 자기를 생각하며 규정하는 겁니다.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참 복된 사람이에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루에 15분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를 규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 15분씩 한 달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도 깜짝 놀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거 첫 번째 건강한 자기 인식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기 규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이라는 이 밭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 겁니다. 시편 143장 8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이 아침 시간 아직도 사람들을 만나기 전의 시간이잖아요. 싱싱한 시간, 내 마음에 아직도 조용한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 아침에 그 신비로운 그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고요한 내 심령에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만나가 내리듯이 새벽녘에 주 앞에 올라와서 아침에 주의 인자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그 한날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을 경험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한날은 그 1%를 통해서 그 한날 99%가 형통하고 정말 좋은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 음식을 위해서 위가 있어요. 위. 밥 먹으면 위에 다 모이지 않습니까? 영혼을 위하여서 영혼의 곳간이 있어요. 그 마음이 영혼의 곳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장 11절에 보니까 이 마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영혼의 곳간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음이 단단하고 뿌듯하고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괜히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아직도 상황은 참 어려워도 걱정 안 되고 든든한 겁니다. 왜? 내 영혼의 곳간에 주의 말씀이 쌓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영혼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어그러진 길로 가고 삐뚤어진 길로 가고 삶을 엉터리로 살고 범죄합니까? 영혼의 곳간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범죄하는 겁니다. 마음이 부유하지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영혼의 곳간,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대단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뛰어다녀요. 이것이 시편 39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다닌다. 아침에 여러분 출근하는 사람들 뉴스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인산인해 나오지 않습니까? 깨어나자마자 직장으로 막 온 곳으로 몰려갑니다. 그림자같이. 그리고 헛된 일에 분유한 헛된 일.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일에 기웃 소란하게 사는 거예요, 하루를. 그래서 재물을 붙잡고 재물을 모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해. 다 헛된 거라는 겁니다. 영혼의 곳간에 하나님의 말씀 채우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을 헛된 일을 보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 곳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항에 이렇게 고기를 키우는 아주 열대어 중에 코이라는 고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항에서 그 예쁜 물고기를 키우면 어항 속에서는 5cm 정도 자란대요. 5cm. 좀 더 커도 8cm 정도 자란대요. 근데 이 고기를 연못에 풀어두면은 거기서는 25cm, 30cm까지 큰대요, 이게. 강물에 풀어버리면은요, 1m 20까지 자란다는 겁니다. 크기에 따라서 더 크게 자라가는 그 고기가 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에, 하나님의 넓은 은혜의 강물에 나를 풀어두면 끝없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풀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없는 은혜의 강물에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핵심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마음,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규정,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자기 건강한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의 곳간에 주의 말씀을 쌓아가고 주님의 기도로 내 자신을 은혜의 강물에 풀어놓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 가서 여러분 마침내 높은 언덕에 서 있는 자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